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온 산에 홍엽이 단풍들이 아주 멋있게 절정을 이루는 때가 됐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는, 믿음이 더 익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는 그런 행복한 추수의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자녀들 어렸을 때 키울 때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 아직도 미성숙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아직도 미성숙하다. 5년 전에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성인이니까 좀 성숙한 줄 알았는데 그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 내가 참 그때 미성숙했다. 성숙하지 못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구나. 그런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체험은 못 해봤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가 농사 짓는 것을 거들면서 깨를 털어봤는데 그 소리가 듣기 좋더라고요. 깨를 털으면 깨가 떨어지는 소리. 그래서 이제 뭐 깨가 쏟아지는 소리. 그래서 옛날에 뭐 사람들이 뭐 깨가 쏟아지냐 그런 말 했는데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깨를 털으면 깨가 우수수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듣기 좋고 그 깨를 먹을 수 있고 그 기름을 짜서도 먹고 그래서 이 깨 기름이 건강에 좋다 그래서 언젠가 이 깨 기름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기름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기름. 그 곡식을 가지고 뭐 들깨든 참깨든 또 검정깨, 흑임자든 그걸 가지고 그냥 먹기도 하고 기름을 붓기도 하는데 이 기름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기름을 바르라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기름을 바른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열매를 또 짜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한 곳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거기에는 그 올리브 나무가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참 올리브 나무. 그래서 이제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좋다. 뭐 야채에 뿌려 먹어라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던데 은행나무가 참 수천 년 뭐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다 그런 말 하죠. 어머니가 은행나무 그늘 나무 이파리 그늘 아래서 놀면 좋다. 왜? 모든 나무에는 벌레가 있는데 은행나무 잎에는 벌레가 없다.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 은행나무, 정자나무 그늘 아래서 놀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른 초등학교 때 부른 유행가 중에 빛과 그리고 그림자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었어요. 빛과 그림자. 이제 금년에 농사를 추수를 하면서 보니까 그림자가 24시간 아니지만 하루 종일 그림자 없이 햇빛을 충분히 받은 곳에서 자라는 것은 결실이 좋아요. 그런데 그 옆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뭐 오후에 좀 졌다던가 그런 곳은 열매가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림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빛과 그림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다. 어둠의 자녀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림자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마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빛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빛이 예수님이 빛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분 중에는 빛 가운데 빛나는 그런 긍정적인 시간도 있지만
어두운 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있죠. 인생이 참 어려울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쥐구멍에 볕들 날이 쥐구멍이 남향으로 돼 있으면 볕들 시간이 많을 텐데 쥐가 구멍을 남향으로 안 낼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고양이한테 너무 드러나니까 조금 어두운데 그러다 보니까 쥐구멍에 볕들 날은 참 없는 것 같아요. 없어. 시간으로 굳이 따진다면은 뭐 몇 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어두운 거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보다 빛 가운데 있는 게 좋은데 인생이 너무 어려울 때는 그런 말에 소망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빛과 그림자는 이제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한여름 8월 초에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있을 때 내가 그 밑에 서 보세요. 그러면 그림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림자의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조금 내가 이제 뭐 서너시 돼서 각도가 생긴다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 지구는 태양과 가까워지는 게 여름이고 태양과 멀어지는 게 겨울이잖아요. 태양과 우리 한겨울, 동지 섣달 그때는 태양과 멀어지잖아요. 그럼 춥잖아요. 우리 1월 달에 얼마나 추위를 느껴요. 그런데 여름에는 옷을 시원하게 입어도 덥잖아요. 태양하고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빛이 예수님께서 I am the light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는 저 태양빛 같은 그런 예수님의 그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캐릭터 중에 그 태양의 역할이 있어요. 추수를 해보니까 이 그림자가 있었던 시간에 있던 그 장소에서 소출하는 것은 먹을 게 없어요. 먹잘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림자가 없는 곳에 온종일 빛을 충분히 받은 것은 참 맛있고 토실토실하고 크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내 인생의 부정적 생각, 어두운 그림자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8월 초에 대낮에 태양을 내가 바로 한다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림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석양역에 한번 보세요. 석양역에다가 내 몸을 비추어 보세요. 그러면 내 그림자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커요. 게다가 태양을 바라보면 괜찮은데 등지게 되면 굉장히 어렸을 때는 그게 이제 굉장히 크니까 내 키보다 막 서너 배 되니까 좋아하기도 했던 경험도 있는데 그림자는 굉장히 길고 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긴 터널이었다. 예를 들면 중환병에 걸렸다라든가 뭐 어떤 힘든 상황에 봉착했다라든가 그 세월이 뭐 3년, 5년, 10년이 길었을 때 참 어둡고 긴 터널이었다.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어두움을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그림자를 안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등지면 그림자를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을 충만하게 보면 가까이 하여 근접하여 보게 되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서운한 감정이 든다던가 부정적 감정이 든다던가 성경 말씀에 대하여 이 성경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등지게 돼요. 거부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 하셨나? 이건 나하고 안 맞다. 또 요즘 세상에 안 맞다.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등지게 되는 거예요. 거리를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하게 되면 그림자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어두운 그림자는 길어지고 넓어지고 그 어두움의 영역은 넓어지고 커져요.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거죠.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좀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섬겨주니까 이제 또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제 무엇이 행복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말씀 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그리스 말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캐릭터가 뭐냐면 빛이라는 뜻이 빛.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은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찬란한 빛이 보이는데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빛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빛나지 못해요. 우리의 정서가 빛나지 못해요. 어두운 거예요. 정서적으로 마음이 혹은 우리의 언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림자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림자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경험한 내 인생이 어두웠던 거예요. 그동안 내가 빛을 보지 못했어요. 내 삶의 그림자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문 열으면 썩은 냄새 납니다. 안 열어야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예수님 이 시점에서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냄새도 냄새고 더 큰 건 뭐냐면 내 기분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내 기분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기분을 엄청나게 상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굉장히 낙심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기대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제가 예스 못합니다. 예스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할 수 없어요. 아멘 못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이 상해 있으니까. 그리고 냄새 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냄새 나는 거 아시면서 왜 냄새를 풍기려고 하십니까? 이제 그러는 거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좀 비상식적입니다. 예수님 좀 세상을 모릅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미 알려주지 아니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마르다의 마음은 이제 부정적이에요. 믿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계속 다운되는 거죠. 그림자 가운데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못하겠어요. 물론 상식으로 얘기하죠.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그러긴 안 하고 상식적으로 냄새 나니까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죠.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어두워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두워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어두울수록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잘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고 그러면 그 형편이 더 심해지는 거죠.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의 믿음이 다운되죠. 그래서 빛날 수 없어요. 빛을 볼 수 없어요. 자꾸 어둠을 보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것을 보게 돼요.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믿기 어려워요. 행복, 오늘 이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미 성숙했는데 왜 나보고 성숙하라고 하냐. 내 나이 20이면 다 컸다. 성숙할 거 없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 이제 10살이야 이제 10살. 나 이제 10살이니까 나 이제 형아야 형아. 학교 가면 동생들이 많아. 다 컸어 나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성숙이 부족한 거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다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행감을 느낄 때가 있죠. 불행감. 나는 참 힘든 게 많다. 난 참 불행한 게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부모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그거 때문에 불행감을 느끼기도 해요. 이제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참 어렵더라. 실패의 경험을 수십 년 해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조언을 주는 건데 자녀는 그 모든 말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복을 보장해주는 참 나를 진정 자유케 하는 계명인데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지금 이제 마르다는 지금 불행감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나 참 불행하다. 왜?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빨리 들어주셨는데 안 들어주셨어. 오시오 하는데 안 오셨어. 나를 거절하는 거야. 거절감, 버림받은 느낌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뒤엉켜 있는 거죠. 어떻게 아무리 늦어도 그렇지 죽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그것도 냄새나 가지고 오셨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느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냄새가 날지언정, 냄새가 나서 기분이 나쁠지언정 영광을 보고 싶으면 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돌이 이런 작은 돌이면 좋겠는데 작지도 않고 나름 힘들었어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은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상황은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이거든요. 예수님이 어쨌든 이제 실수하셨고 잘못하셨고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감사할 타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을 모든 환경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감사.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감사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게다가 또 더 한술 떠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좀 사실 좀 그렇죠. 어떻게 항상 내 말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말한 대로 다 들었어요? 안 들을 때가 얼마나 더 많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그런 뜻이죠. 제가 그래서 금년에 이제 감사한 것이 17년 전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구입했을 때는 완전 부채가 대단했어요. 장인 집 잡히고 5천만 원 대출 받아서 누나 집 잡히고 3천만 원, 처제 집 잡히고 3천만 원, 집사님 집 잡히고 3천만 원. 하여튼 그 이자 날짜가 6개 매달 6번의 이자를 냈어요. 그 당시 지금은 한국은행 금리가 1% 그런데 그 당시는 7.5%였어요. 이자가 아주 셌어요. 그런데 그리고 금액도 꽤 셌어요. 금액도 이자도 세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이 예배당 또 은행이 잡히고 또 한 개도 2구째예요. 그것도 이자가 2번이에요. 야, 이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자가 얼마 안 나가요. 지금 이자가 아주 싸잖아요.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한 달에 이자를 6번은 낸다. 지금은 2번 내요. 근데 지금은 부담이 없어요. 작으니까. 참 감사하다.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지.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나 한 달에 이자를 2번씩 내야 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얼마나 그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할 때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투자 사업을 했는데 그 재벌의 아들이 그 투자한 사업도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벌의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다 이제 날린 거니까 요즘 말로 수천억을 날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아는 선배가 2분이 있는데 한 분은 70대 후반이고 한 분은 지금 60대 후반인데 그 2 아들이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뭐냐면
부열. 나 이름이 좀 특이하다. 그냥 생각만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의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 지금 우리 손주 이름을 부열이라고 지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부열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낳고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기쁘다.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부열이라고.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분은 아이를 못 낳다가 나서 그렇게 이름 지었지만 저는 이 탕자에 비유하는 거예요. 탕자. 아니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술과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자식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그 아들을 기뻐하냐 이거죠. 이랬든 저랬든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한다는 뜻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기뻐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한다. 이 부여자의 의미를 저는 그 선배는 자기 아들을 오랜만에 낳아서 기뻐한 거지만 저는 이제 한 차원 높여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탕자가 돌아올 때 기뻐했으니 안탕자는 당연히 기뻐하죠. 아버지는 기뻐하는 거 자녀를.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왔죠. 기뻐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즐거워한다. 그런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부열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기뻐한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를 기뻐한다는 것이고 또 영어로 표현하면 Father Joy니까 그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겨야 돼요. 또 행복한 자녀의 비결이 뭐예요? 아버지를 즐기는 거예요. 아버지. 제 친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모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영적인 얘기를 같이 하면서. 아버지가 계신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는 우리 제 친구가 막내인데 그 형들은 막 커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49세 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49세에 안 돌아가신 것을 상당히 기뻐해야 돼. 근데 기뻐할 줄 몰라. 왜?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과 멀어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즐거워할 만큼 즐거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기뻐할 만큼 기뻐하지 못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제 요즘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필요해요. 부열. 예수님이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마찬가지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비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경과 가까워지면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아주 비법이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비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참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염세적이지 않느냐. 너 왜 예수 안 믿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염세적인 것 같아. 좀 우울한 것 같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 얘기하세요.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전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전도하세요. 친구. 야 교회 가면 뭐
사과, 배, 감 다 준다. 전도하세요, 전도. 그리고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사시고 그 다음에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낙천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낙천주의자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우리가 막 날마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이 이렇게 단풍도 예쁘게 해주셨으니까 단풍 사진도 찍으시고 단풍도 좀 즐기십시오. 과일도 많이 드시고 이 한 주간 추수의 기쁨을 누리시고 다음 주에 과일 1년 동안 먹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맛있게 먹었던 거 있으면 그것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또 주변에 나누고 그런 즐거운 추수감사절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영육간의 빛 가운데서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 계명, 규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추수의 때 영적인 추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더 그 큰 사랑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